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요즘 범람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흥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봉사입니다. 봉사, 섬기는 것, 시중드는 것, 돌봄입니다. 특히 시중드는 겁니다. 종이 주인 곁에서 항상 시중을 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식사봉사, 심부름을 잘하는 겁니다. 봉사자는 집사에 해당합니다. 집사. 그 집사 자체가 주인 곁에서 항상 온갖 시중을 드는 하인을 뜻합니다. 종을 뜻한다.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항상 시중을 든다. 시중 든다. 시중 알죠? 교회는 우리는 자원에서 종이 돼. 자원에서 종이 돼.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근본이 봉사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한 봉사,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 또한 육적인 봉사가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영적인 봉사다. 또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된다. 영적인 봉사는 더욱 영적인 축복이 되고 또한 육적인 축복도 더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봉사는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과 육이 참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적인 봉사는 더욱더 영적이 되고 더욱더 육적인 복을 받게 되고, 육적인 봉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복을 주신다. 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참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바로 봉사자들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얼마나 겸손한 사람. 봉사자의 기본 성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만하죠. 부유하면 할수록 똑똑하면 할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심각하게 타락하는 주변입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원에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약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시는 진정한 봉사자이셨습니다. 그는 오직 봉사의 마음과 일뿐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섬겨서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구원시킬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직 자녀에 대해서 이 마음 가졌습니다. 값없이 봉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신 참으로 진정한 봉사자이셨습니다. 그는 친히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동거고락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임금이신데 유대인이 왕이신데 하찮은 제자들의 발을 소위 말하는 서민들 백성의 발을 씻겨주셨다.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본을 쫓아라고 하신 겁니다. 대단하시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봉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 역시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영적 육적으로 자원에 봉사하는 겁니다. 신분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에 사랑의 종이 되어 봉사하기로 오늘 말씀에 작정이 나오는 겁니다.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작정은 곧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면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게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가지고 봉사합니다. 애국자 여러분들 잘 압니다. 부모 심장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겁니다. 작정이고 사명인 겁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없는 지도자나 애국자, 뭐 부모, 어떤 자리에 되겠습니까?
거짓말장애들이죠. 악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행하는 연보, 저기 헌금입니다. 봉사입니다. 식사도 봉사입니다. 식사 대접한다, 봉사입니다. 또 음식을 나른다, 봉사입니다. 청소한다, 봉사입니다. 영적 및 육적인 일체가 봉사입니다. 봉사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천사들까지도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종들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한 직분, 바로 봉사직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쫓아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주시는 모든 직분은 한결같이 봉사의 직분이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그리고 복음 전도자, 선지자, 교사, 목사 직분 등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안수 집사 직분도 있고 장로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는 집사 직분도 있어요. 특히 안수 집사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길을 향하는 서리 집사도 두고, 사실은 서리 집사라는 이것은 예전에 학습 과정에서 주는 신분이고 정식으로 안수 집사, 그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중을 드는 자,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기는 종들. 안수 집사님들은 종들입니다. 시중 드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의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 위에 우리가 뭐 장로 직분이다 하는 거예요. 장로는 더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직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가 되면은 책망을 의시고 일반적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면은 바로 집사의 자세가 돼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구원 얻기만 하면은 성령은 감동을 주셔서 입교한 적시에 교회 회원이 되는 적시에 섬기게 되고 신기하게도 가족도 섬기게 되고 이웃도 섬기는 그 자세를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가 되면 책망을 것이 없고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 봉사의 직분을 맡은 일꾼이 되어 일하도록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다 또는 다른 직분을 맡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육에 속하고 말고 자율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가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헛되게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서 성화가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봉사의 직분을 맡은 일꾼이 되어 일하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되어 봉사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직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건 것 일체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중들고 관리하기 때문에 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종은 시중드는 자는 누구에게 바쳐졌다? 주인에게 바쳐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 뜻대로 관리해라,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때에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자원해 자기 육을 구하지 않고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갖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원봉사는 행함 자체도 기쁘지만은 봉사를 받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모습, 유익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육적으로도 인본주의적으로도 젊었을 때 봉사하는 생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기를 힘쓰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가난하고 약한 가운데서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의 봉사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도와주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 봉사하기 위해서 시골로 갑니다. 그런데 뭐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쫓아가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가서 한명수도 얻어오고 음식도 얻어오고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을 얻어가지고 시골로 봉사활동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사한 젊은이들은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다시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일평생 봉사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겠다 결심하면서 그 길로 가는 자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임을 보이고자 합니다. 봉사자가 실족하게 되면 봉사받는 자들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 모습을 보이고 신실에 약속을 지키고 변함없이 섬기고 유익을 주는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나는 봉사자를 믿을 수 있다.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의 본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에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지배인, 관리자, 후견인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쫓아 그의 집의 모 사람, 재물, 일 등을 관리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의 일도 하게 되고 청지기 일도 하게 돼요. 성도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반적인 직분입니다. 예를 들면 총리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뜻을 쫓아서 나라의 일을 총괄하는 겁니다. 총무, 공동체, 모든 일을 소위 회장의 뜻을 쫓아서 총괄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 육적으로 직분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관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항상 봉사할 때는 사랑을 앞세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의 세자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알아고 행하면서 선한 교수를 위해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지기 과정도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업을 주셨습니다. 수입을 주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 사업을 은혜의 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의 선물, 은혜의 사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업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그에게 그 사업을 맡기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맡기노니 나를 기쁘게 하도록 해라. 사업을 맡기시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선한 사업이 되도록 부탁하십니다. 그는 청지기가 돼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재능, 능력, 지식, 일체를 가지고서 사업을 운영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게 합니다. 열심, 충성, 최선을 다해 봉사해서 선한 실적을 거둡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며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칭찬하시며 전인적으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맡기시고 봉사상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봉사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청지기 종입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을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일체 건물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말의 힘도 있습니다. 기도 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염세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세월 헛되게 보내는 그런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능력. 바로 믿음이 자라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교회를 위해서 할 때도, 가족을 위해서 할 때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할 때도, 세상을 위해서 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세와 함께 봉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세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중요하다.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마음은 진정한 봉사하고 싶습니다. 애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이익을 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있으면 자식들 이 고생 시키지 않을 텐데.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도록 내가 헌신해 줄 텐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은 절감하고 또 절감했던 인생 여정을 가진 겁니다. 있는 자가 돼 도움을 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가 돼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소유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초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물이 들 곳조차 없다. 주님은 아무것도 갖고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기도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몸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몸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은 죄 없는 몸의 역할을 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주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어서 주셨으며 심지어는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을 본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내 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몸이 된 그 사람.
얼마든지 봉사하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에 자원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는 봉사하는 자와 봉사를 받는 자에게는 선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숱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봉사에는 보상이 있고 보상이 없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의 보상을 적게 받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값없는 봉사에는 봉사하는 자와 봉사받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서로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함이 있고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주 너그러워집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도 여기고 감사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조화가 돼 교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받는 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며 봉사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봉사를 은혜의 빚으로 여기며 봉사하는 자의 본을 쫓고자 합니다. 또한 봉사자는 더욱 사랑과 사명을 갖고 더 나은 봉사를 기쁨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가 주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에 값없이 봉사하고 삭설 받을지라도 먼저 자원에 봉사하는 심령으로 하면 그곳에서 성령에 의한 마음의 선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조화, 화목, 친교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값없이 죽기까지 봉사하셔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원봉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축복과 함께 부활이 돼 영원한 영광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는 봉사가 삶과 일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및 육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원의 봉사의 자세를 취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기본 규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집안을, 교회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까?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봉사하겠다. 내일은 저렇게 봉사하겠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기도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했다. 나는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 네가 봉사자가 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마음과 생각이 그 봉사하겠다고 하면 그것만 사명으로 갖고 있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의 심장이나 애국자의 심장이나 그야말로 남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아주면은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사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반드시 여겨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끝입니다. 은혜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순종해 그의 뜻을 쫓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해 열매를 맺어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그의 뜻을 쫓아 교회와 사회를 섬겨 유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이웃, 나라, 세계를 위한 봉사가 그러합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지만 부활과 영생이 없어 뭐로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봉사합니다.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은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수고한들 보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눈만 뜨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많이도 마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결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 놓지 않습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한들 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본적인 봉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보상과 삭새, 마음과 생각을 먼저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판단을 앞세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에 속해 탐심, 죄, 사망, 악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과 자신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삶과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으로 값없이 은혜를 입었고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은혜를 입은 봉사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더 나은 은혜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값이 주는 순수하고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 봉사하기만 하면은 결실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결실, 육적인 결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원수와 갚을 수 없는 자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얻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봉사를 할지라도 시작합시다.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봉사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나는 청직인 겁니다. 나는 집사인 겁니다. 자신을 집사로 여기고 자식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 교회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 나라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 자신의 일터를 주인의 것으로 여기는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봉사자의 위치에 있지 못해서입니다. 항상 율법주의자가 돼서입니다. 주관하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굴한 종의 자세도 취한 겁니다. 아멘? 부모들이 항상 직장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앞선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봉사자로서의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서로 헤어지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함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살핍시다. 정말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원에서 정말 내가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봉사하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로 여기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봉사자다. 그리고 그 봉사가 영원한 상이 있는 자기 십자가인 것을 살펴야 합니다. 봉사는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자원이라 그랬죠? 그냥 주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큰 봉사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것은 매밖에 없다. 핍박밖에 없다. 원수를 매는 것밖에 없다. 오히려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봉사해야 합니다. 기본이 봉사의 마음, 봉사로서의 자세를 갖고서 봉사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봉사하는 자세로서 봉사에 임하고 있는가.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본을 쫓아서 더 낮아지고, 더 잘 섬기는, 섬기는데 왕이 되는, 희생하는데 왕이 되는 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왕래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사소한 것이라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 진정으로 가족들이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든 간에 마냥 유익을 주는, 정말로 유익을 주는 그 자세로 임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삭설설령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것을 선한 청지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에게
이웃이나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봉사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있는 자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거지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무슨 말 하셨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초대받는 사람이 적어도 경건한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말이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초대받은 자들 말을 안 들으니까 있는 자들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야말로 없는 자들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봉사할 때 그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취합시다. 기도합시다. 항상 도와주는 자세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과 상이 있는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그 상을 받을 세계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봉사의 마음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봉사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능히 봉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짝을 지는 봉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봉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축복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봉사의 기쁨을 하나님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봉사하는 자가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봉사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전인적으로 변화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참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존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